네, 반갑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또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또 성도님들 새로 오신 또 청년분들을 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영세교회에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잠깐 이렇게 살짝 들어 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민이와 함께 귀한 곳에 함께 나와서 반갑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무조건 이 교회에 막 등록시키고 막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초대하셨고 이 자리에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우리가 주의 얼굴을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동의 마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동의 마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내 마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박수 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 주님을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우리 힘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니다. 우리 쇠약과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향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발불이 주님이 되시며 우리 삶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은혜를 앞에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든 생각을 놓고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초청주의를 맞게 됩니다. 새신자분들이나 오랜만에 오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은혜와 행복을 느끼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의지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저희의 이중성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나 헤매이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나아갈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예배와 교제를 하는 장소를 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공동체가 되며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단위에서 영적 싸움 최전선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이충만 목사님, 믿음의 선배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는 시니어분들,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묵묵히 낮은 마음으로 청년부를 섬기며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행정 섬김이와 목양 섬김이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찬양하며 예배의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바드 찬양팀과 시온성가대, 새 생명을 가장 먼저 맞이하며 새 생명을 위해 함께 양육하는 자리에 있는 웰컴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우리의 눈과 귀를 더 밝혀주는 방송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까지, 모든 지체가 각자의 노고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시켜 주소서. 가정과 직장, 학업, 사업 등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계층, 전쟁, 이외의 모든 갈등이 치유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태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가정을 기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3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히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냥 순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대가족 사이에서 일남 사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그냥 명랑하게 평범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게 컸어요. 그러다가 뭐 20살 정도에 우연한 기회에 연예인이 되고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또 역할을 잘 맡아서 그냥 어떻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듯이 제 인생이 그렇게 제 자유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계기라면은 제가 이제 가족 모두가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동네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려보고 제가 그때 이제 활동으로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이 교회 나와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연예인이니까 가는데 이게 찬양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세치해졌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계속 닦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창피하네.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닦아도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제 스스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까막눈이 이제 떠지듯이 정말로 그 맹인이 눈을 뜨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30대 말에.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따로 독대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홍길동처럼 내가 이런 위로를 사람한테 받았어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벅차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막 벅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충만하니까, 아,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보면은 힘들어서 교회 가는 줄 알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 그걸 또 새삼 느끼면서 주변 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저를 표현하는 거를 조금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 친구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니까 저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세교회 김태수 목사입니다. 영세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만남이 정말 축복의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좋은 가족을 만난다는 것, 또 좋은 친구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청년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연예인 김원희 씨가 30세 말 정도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게 청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했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교회를 한 번 나가준 거예요. 그때가 고3 말이었습니다. 고3 말에 친구의 부탁으로 교회를 나가줬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처음 느꼈던 느낌은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요, 교회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도 교회를 계속 다니면 저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를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청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부 안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셀 모임도 하고 막 이런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와, 어떻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창조주가, 그 창조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나를 만나준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오기 전에 불교 신자였어요.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절에 다녔던 거죠. 근데 제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도 뭔가 부처님을 만나고 그런 생각이 없이 기도를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 물론 제가 모든 종교를 다 모르지만 대부분의 종교는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이유는 신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신의 어떠한 강력한 힘을 도움받아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죠. 그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을 만나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날 생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교 신자였을 때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또 열등감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안에 열등감도 많았습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열등감. 그래서 저는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사는 이유가 뭘까라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공통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평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죽겠다고 하는데요? 라는 분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예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한번 십자가를 보시겠어요? 십자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어떤 건지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의 상징을 우리는 십자가로 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저보고 죄인이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욕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욕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도 착하게 살아서 욕을 많이 안 했어요. 싸운 적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교회 왔더니 나보고 죄인이래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돌, 나무, 이런 짐승, 이렇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거야 당신들은 죄라고 말하겠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나타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탐욕, 중독, 외로움, 열등감.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또한 다툼, 전쟁, 살인, 강도, 차별, 가난, 환경 파괴 등과 같은 이러한 고통 또한, 이 불행한 일들도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교육하면,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기술이 좋아지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철저히 해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의 그 죄성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고한 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는 나의 삶에 고통을 주는데, 그 죄의 결과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같은 거예요. 또한 내 안에 시기, 미움, 분노, 원망, 외로움,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죠.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깨트려요.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나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모르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난 지가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죠. 하나님을 못 만난 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생명이 없는 자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럼 죽어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때 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여러분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413장 찬양이 있습니다. 413장 찬양의 가사가요,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쓰신 분이요,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스페포드. 1860년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1873년 11월 달에 아내와 사랑한 네 명의 딸이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 이제 배에 사고가 나요. 다른 배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을 합니다. 아내는 겨우 살아남고요, 사랑하는 4명의 딸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페포드가 급하게 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아내한테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스테포드 씨, 바로 이곳이 그때 배 사고가 나서 침몰한 지점입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러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밤새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페포드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메모를 했는데, 그 내용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분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녀를 왜 고쳐주지 않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인생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제가 청년 때에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의 집안이 막 잘 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 거는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어려웠고, 똑같이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되돌아보면 35년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억지로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요,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혹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시다면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오셨거나 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네, 다른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 나온 분들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잠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온 귀한 성도님,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이 인생에서 좀 축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귀한 분들을 인도하신 분들의 또 그분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좀 환영하는 축복송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리에 일어나진 않으셔도 좋고요. 일어나시 부담스러우니까 함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좀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며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상처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학의 길과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또 귀한 또 만남 가운데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와의 교제가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대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또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그쳐서 모든 열방이 평안하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저희 영세교회에 방문한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위해 이 청년 공동체 위해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